아멘. 네, 오늘은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피난처라는 말씀으로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달은 유대인역으로 보면 이제 1월 1일 같은 우리와 같은 새해거든요. 나팔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에스라가 다 모인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펴고 히브리어로 읽고 해석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들었냐? 6시간 정도 들었다고 해요. 네, 우리도 한번 할까요? 네, 어이구야. 예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에스라가 읽을 때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은 것이지요. 근데 이 6시간에 들었을 때 이제 서서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 들었는데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동안에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히브리어로 됐거든요. 율법책은 그것을 포로 귀환 세대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내용을 바꾸어서 내용을 바꾼 거 아니고 번역해서 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깨닫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보면 8장 9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울었대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죠? 네, 옆 사람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울었대. 네, 왜 울었을까? 네, 서로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서로 나눠보시죠. 네. 네, 좀 가까이 앉으셔서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나눠보시고, 옆 사람하고도 제 대답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안 나누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보시죠. 네, 네, 내 짝지의 대답이 굉장히 이렇게 본문에 좀 가깝다, 잘 해석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유, 넘어간 소리 마이크 다 들어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이렇게 울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회개였겠죠. 그죠? 네,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죄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나라는 그 죄에 대한 고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정말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짓게 하셨고 성벽도 짓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그 구원의 감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해요. 네. 9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와 다 본문에 있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에 한 번 더 반복해요.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한 근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11절에 울지 말라고 하는 그 근거를 대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3번을 반복합니다. 성일이니 맞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일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죠? 의미가 뭐죠? 성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울음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날과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옆 사람에게 듣는 설교 멈추고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설교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 네, 거룩한 날인데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 네, 서로 의견을 좀 물어보시죠. 네, 네.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좀 나누셨어요? 네, 생각이 조금 이렇게 서로 좀 주고 받으셨나요? 네, 죄를 더 자복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도 사실 부족해 보이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울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 죄를 돌이키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대신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이 울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은 요새,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룩한 날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요새, 너희들의 피난처, 너희들의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쉽게 기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죠? 수백 년 동안의 하나님의 신실과 언약과 그 사랑에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 9장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라고 자기들이 받았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고백해요.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고 죄책감과 두려움, 슬픔과 근심으로 울었어요. 그러나 9절, 10절, 12절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심오한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우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응하는 것은 슬퍼하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만으로 그분이 하신 구원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하지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슬픔, 경외함, 애통해함,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엇을 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웅크리고 앉아서 울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
능력을,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정한 피난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요새와 그 피난처 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용납과 화평인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은 속량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속량 하면 여러분 딱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딜까요? 값으로 샀다. 큐티했던 본문이었어요. 호세아. 네. 맞나요? 네. 창녀가 된 아내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값으로 호세아가 샀죠. 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로 더 나아가요. 죄의 값이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영원한 요새와 피난처를 주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에서 멈춰 있지 말라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실제고 영원하며 확정된 것이고 온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값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그 피난처의 온전한 맛봄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우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 뭘요? 요새와 피난처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자비의 요새, 용서의 피난처, 용납과 화평의 그 요새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 온전한 구원은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때 그 구원을 주신 그 요새와 피난처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죄의 처참함을 느끼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들어가야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떨림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안전할 수 있는데, 그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럼 그래서 그냥 누리시면 돼요. 통해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책감이나 고뇌에 빠져 있지 않고 죄로 인한 슬픔이 있지만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할 요새와 피난처를 은혜와 용서로 주신 그 상태를 더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지. 더 나아가.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내가 더 의지하는 상태, 그것이 누리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고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피난처 요새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구원 주신 것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그 죄의 고백에 빠져 들어가 있지 않아.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사단의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양심의 하인 받은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슬픔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온전한 그 구원의 피난처와 요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보호하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리 내가 슬프게 울고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피난처와 요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의 고백을 해도 그 피난처와 요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로움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고백이지요. 내가 만든 그 종교 행위로는 내가 피할 요새나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으로 깨끗해졌다는 내가 만든 그 의로움의 요새와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어떤 순차적인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슬프지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너무 우리 존재가 비참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구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새와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죄의 값을 치러온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흐르는 그곳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죄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의 깊은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5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안전한 요새와 피난처가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 산들과 언덕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손뼉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고 피조물이 그 기쁨의 영광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나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손뼉치며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것. 여러분, 에덴의 히브리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 중에 하나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지요. 여러분, 이 기쁨은 만족함과 연결돼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잠시 일시적으로 순간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섬김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역했다고 섬겼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사람이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역과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물론 얻지요.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 사역하고 섬기지요. 그러나 최종 목적, 우리가 여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섬김과 사역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역을 하거나 섬길 때 우리가 꼭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이 기쁜가? 그죠?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정 욕구인가? 나 스스로의 만족감인가? 결과물인가? 이게 너무 잘된 게 기쁘죠. 네, 이 기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도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죠? 네, 이런 기쁨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요새와 피난처 대신 그 안전케 하시는, 그 구원을 받을 그 진노의 대상의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대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 대신, 우리가 죄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구원의 요새와 피난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림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인해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뜻하는 27개의 다른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 쓰여졌는가? 찬양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현실이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족함과 누림에서 발견하고, 그 기쁨을 간직한 속량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감정의 상태로 단순히 말에 있지 않고, 기쁘다 이 말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는 거예요. 존재에. 그 존재가 살아내는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기쁘게 하는데 집에 가서 짜증과 우울이 있다.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 가짜일 수 있어요. 네, 내 만족에서 나오는 기쁨일 수 있겠죠. 그 어떤 결과가 주는 기쁨일 수 있겠죠. 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것이 우리 존재 깊숙이, 우리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존재로, 그래서 내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쁘지 않은가? 왜 기쁘지 않은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가? 그리고 그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요. 네. 어떻게 이 일을 지속하는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역자가 의무로 하기 시작한다,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그것을 하도록 인도하시죠. 왜요? 곳곳에, 순간순간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요새 안에서,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누리기 때문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가짜 기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일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요새와 피난처의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를 툭 더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12절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기쁨을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발견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네. 나눌라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나눠야 하는구나. 나눠야지. 나누자. 기회를 엿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염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완성이 관계 안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완성시켜 가십니다. 나를 사역자로 불렀지만 나 사역자 한 사람으로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완성하여 가지 못하세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관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그 부르심의 완성,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것에서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비전과 소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부르심의 완성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움직여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죠. 나 공부에 대해서 어디 가야 되고, 뭐 준비에 대해서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공동체를 쉽게 떠나려고 하죠.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해서 결혼하잖아요. 네.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부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나 왜 안 행복하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왜 나를 불행하게 하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 부르심을